교회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서신서의 형태로 봤을 때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말, 또 초대교회 송영 등으로 이루어진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시작하고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송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이어서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자,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신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실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시는 분. 자, 이 지금도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지금 바로 밖에 직면한, 그죠? 사도 요한과 또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었냐 하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각각 마음으로부터 인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지금 이 인생길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모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여호와를 찌른 존재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인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인지함은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그렇게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고 그분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 기회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탄하게 될 겁니다. 정말 통곡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통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강도처럼, 또 음부에 처한 부자의 그런 한탄처럼 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찌름으로 인한 애통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9절까지만 할게요. 자, 8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였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본격적인 요한의 묵시록, 또 계시록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실질적인 요한이 쓴 묵시 부분은 이 부분부터다, 나머지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비평학자의 이야기를 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9절부터 요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 또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에고 요한네스라는 말이에요. 나 요한. 어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나 요한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기 앞서서 나 요한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주의가 집중되죠. 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하는 요한의, 사도 요한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7번 언급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두 군데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묵시문학에 나 다니엘, 나 요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자, 이 환상을 본 나 다니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 요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나 예수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나 예수는 에고 이에수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이 성도들,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을 묶고 있어요. 끈으로 묶고 있듯이 매듭짓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는 뭐라는 거죠?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만 지금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은, 그죠? 2000년 후에 토기장의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나는 형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이죠. 너희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직면해 있지?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끌려와 있다. 너희와 나는 지금 같은 처지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것은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요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자,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지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그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있는 처지가 종말의 처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 너희 지금 종말의 시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이래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에는 그러한 박해가 종말의 그런 위험이고, 그죠?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종말적인 박해였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대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그죠? 스리랑카는 불교가 대세이기 때문에 중불, 승려의 권세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도 불교 쪽에 더 많이 의지를 해요. 그래서 교회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리랑카는. 자,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또 힌두권은 힌두권대로 지금 종말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공산화로 말미암은, 그죠? 구소련과 동구권, 동유럽의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 일제시대에 우리 한민족에게, 일본 천황에게, 그죠? 동쪽 바라보면서 절을 해야 되고 천황 숭배를 해야 되는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박해가 그들에게 직면한 거죠. 자, 오늘날의 북한이나 중국 지하 교회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 메시지, 먼 미래의 마지막 어느 날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직면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또 불교권이나 이러한 물리적인 박해는 없을지라도 저 여러분은 그럼 지금 어떤 박해에 지금 있나요? 가장 크게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뭘까요? 교회가 타락했죠, 그죠? 명성교회 교회 세습이 지금 참 이상한 법이 지금 발동됐죠, 총합 측에서. 그죠? 교회에도 세습이란 말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거죠. 왕조예요, 세습하게. 계속 반대적인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지금 통합 측에서 재판을 해서 지금 결정을 내렸는데, 아들 목사 올해가 19년이죠. 내년 1년은 잠깐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21년에 다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담임 목사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세습의 문을 교회가 열어준 거죠. 1년만 참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지금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죠? 번영주의. 그 단순하게 일부 교회의 교권자들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위험 요소가 침투되었다고요. 교회 가서 다른 절에서 복 비는 것처럼 똑같이 복을 빌고, 그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속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반대 부분이죠. 더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그런 위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이거는 위험 요소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위협하죠.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너와 나는 형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델포스는 연합을 의미하는 아라는 단어와 자궁, 생명이 태어나는 인간의 자궁,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스의 합성어예요. 연합을 의미하는 아와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스의 합성어 아델포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말로는 형제라고 번역을 했죠. 형제가 뭔데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 가족이란 말이죠. 육신적으로 같은 태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 그러죠. 요한이 지금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나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가족을 강조해요. 여러분, 가족은 뭐죠? 같은 운명 공동체, 그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죠? 형제, 가족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물리적인 육체의 성은 여성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다 아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바울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짧은 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이 환난으로 번역된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핍박, 환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해도 되고 안 당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직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의 말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내 육체에 채울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지하였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인데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이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순교자들은 어떤 자들이 순교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자신의 삶에 채운 자들, 꼭 육신적으로 죽임당해서 순교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운 자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동참이라는 말은 쉰코이노노스라는 말입니다. 함께를 의미하는 쉰이라는 전치사와 동업자, 배우자, 배우자는 서로 하나된 자죠. 가족이죠. 동업자도 마찬가지죠. 죄된 세상은 서로 배반하지만 참 이 원뜻대로 한다면 동업자는 가족처럼 같은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동료를 의미하는 코이노노스의 합성어예요. 쉰, 함께, 그리고 동업자, 배우자, 동료를 의미하는 코이노노스의 합성어가 쉰코이노노스, 우리말로 동참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4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처음 쓰였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함께, 이게 쉰코이노노스란 말이죠. 이방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죠?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처럼 같은 진액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쉰코이노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하고자, 쉰코이노노스. 자, 빌립보서 1장 7절 또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 쉰코이노노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마지막 4번째로 쓰였다는 거죠. 자, 아까 가족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가족은 운명 공동체, 동참하는 자,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죠. 너희와 나는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자, 예수께서 친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동참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귀향와 있다라는 말이죠. 이 증언으로 번역된 단어가 마르튀리아라는 말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마르튀리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자, 증언, 말튀리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국은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순교당하죠.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말이 더 나아가서 순교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 저스틴. 그래서 증언에서 더 나아가서 순교라는 말까지도 그 의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한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고 또 순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사도 요한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증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잊혀질 수 없는 어떤 경험한 일로 인해서 그 경험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이 된 상태가 된 거죠. 그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고백하는 것이 증언이죠. 증인이 어떠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요즘에 국감이 벌어지는데 틈만 나면 YTN 보고 우리 애들은 아빠는 뉴스만 보냐고 TV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치 뉴스 보는 게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 또 조국 장관 사퇴라는 그런 입장, 국론이 꼭 분열된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누가 나와서 국감에서 증언했냐면 현직 검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임은정 검사라고. 국감 증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증언하는 모습도 많이 봤지만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현직 검사가 증언하는 모습을 제가 짚어본 거 아니에요? 무게감이 달라요. 네, 무게감이. 그리고 너무 강력해요. 그 증언이. 이해되시죠? 증언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마르튀리아 예수라고 그랬죠? 나 요한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헬라어 문장으로는 마르튀리아 예수라는 말입니다. 증언자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증언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증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 스스로를 죽음의 위치에 오르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충성되이 증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증언자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이기도 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 무슨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아까 그 증언의 의미가 더 확산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미워하니까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한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던 적이 있으셨던 분으로, 그 말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다시 사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당시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성도들을 옆에 보고 있고요. 본인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를 사도 요한이 증언하면서 죽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소개할 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죠? 자, 한번 제가 몇 군데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었던 적이 있었던 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죽었던 적이 있었던 분, 죽음을 경험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처럼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 죽음에 매몰되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계시록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 그 말씀과 증언함이라는 두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죠? 여기 보면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두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자,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다 물리적으로 목배임 당하진 않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나 요한이 목배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반모섬에 귀양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면 물리적인 참수를 당해야 돼요? 참수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성도들의 머리도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내 삶의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것도, 네, 제가 나중에 천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에는 목배임 당하고 계시록 1장 9절에는 반모섬으로 귀양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양당하고 또 목배임 당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세상이 미워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워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한테 미움받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적으로 잘못해서 미움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은 그 교회에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죠? 12형제, 요셉의 12형제가 모였을 때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토헬바함으로 역겨워함으로 미워했다 라는 부분이 같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완전히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교회가 추구하니까 그 교회는 세상이 미워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가 추구하니까 복 추구하고 번영 추구하고 그죠? 수능 앞두고 절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 천일 기도회 있는 것과 교회에서도 수능 앞두고 기도회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나 절이나 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다 똑같은 종교기관이고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고 별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역겨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말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없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와 나는 형제지 한태에서 말미암은 가족이지 말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정말 미움받는 것이 제가 지금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한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기노마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다 생기다. 제가 왜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 기노마이라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할 때 이 감동되어 라는 말이 기노마이를 번역한 말이에요. 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뭐 감동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성령 안에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7교회 편지가
전해지는 것이고 회람되는 거죠. 에베소 서남쪽으로 90km에 위치한 섬이에요. 남북으로 16km, 동서로 9km. 굉장히 작죠? 그리고 면적은 40평방킬로미터. 굉장히 조그만 섬입니다. 섬의 최고봉은 269m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는 이 섬을 죄수들을 보내는 귀향 장소로, 그러한 감옥과 같은 곳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다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는지, 이 원인이 총독에 의한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황제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어떠한 황제에 의해서 유형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황제가 죽으면 다시 귀환하거나 사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 원로원이 황제에 의해 추방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원대 복귀시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사면령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귀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추측입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총독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귀향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향은 다르지만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 의해서 어떠한 섬에 유배된 사람들이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면되는 부분은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과도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약간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도피성은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우선은 죽음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성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이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개의 도피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피성은 지금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죽었어요. 고의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지만 그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는 원수니까 도망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지점에서 살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살인자가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하룻밤만 도망가면은 다 누구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복수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죠. 도피성을 사도 바울은, 그죠? 고린도전서라든지 본인이 쓴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의미를 바꾸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또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 죽이고 그 정죄함으로 우리가 죽는 삶을 우리가 살죠. 아주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 가운데 도피성이 여기 있다라고 누가 외치는 거죠. 누가 알려준 겁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도피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황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어떤 명령으로 인해서 유배된 장소에서 풀려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은 육신적인 죽음은 면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면은 아니죠.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도 있으니까. 진정한 사면은 온전히 죄에 대한 용서와 그 죄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면이죠. 자,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면.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고. 그죠? 성경은 온통 십자가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죽으신 거죠. 그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고 살고, 대제사장이 죽고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네. 자,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죄된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또 주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날에 대해서 언급하죠. 주의 날에. 이 퀴리아코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주님과 관계된 날, 헤메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또 재림의 날, 그냥 날. 자, 주님과 관계된 날에, 주님의 소유된 날에, 주의 날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 이 퀴리아코스와 헤메라가 함께 나오는 단 한 번의 문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을. 그런데 이 퀴리아코스는 퀴리코스라는 주인, 군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퀴리아코스, 퀴리코스 같은 말이라고 보신다면 총 4번 나옵니다. 주의 날. 우리말로도 그래서 주의 날로 번역을 해서 총 4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한번 주의 날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주의 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 마음 쉽게 좀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러면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 뉘앙스가 마지막 날, 그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단어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적인 날, 그 날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이처럼 종말의 날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되겠죠. 일요일.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신약에서 주의 날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날을 그냥 같이 여러분이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여러분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은 물리적인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주일, 일요일로, 썬데이로만 국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굉장히 제한시키죠. 자, 아무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부활한 날, 죽음에서 승리한 날은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성취된 날이죠. 그 의미에서 본다면, 그죠?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네.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주님의 날, 주님의 주권성이 온전히 임한 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하고 있었는데 죄수로서 노역을 했겠죠. 그 어떤 날에 본인은 그날을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한 날에, 네, 성령에 감동되었다. 우리말로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번역했는데,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한 날, 그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성령 안에 내가 온전히 있었던 어느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경의 계시록에 이렇게 요한이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이시는 장면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지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첫 번째 계시가 임했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로 여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계시를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시죠, 요한에게.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늘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여행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로 여행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여행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 보죠. 21장 8절로 10절. 자, 9절부터 읽으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 안에 있는, 또 성령의 주도함으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는 네 부분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장면 외에 나머지 하늘로 여행하는 부분, 또 광야로 여행하는 부분, 또 크고 높은 산으로 또 이렇게 옮기시는 부분에 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취해서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죠?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뭘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럼 우리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3분의 2 이상이 차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당연히 이 나팔 소리 같은 이라는 문장을 들을 때 구약에서 그들이 읽었던 부분들을 연상했겠죠. 나팔은 구약에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또 축제일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왕의 대관식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쟁에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때에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불 때마다 한 대접 한 대접, 그죠? 땅에 떨어지면서 그런 재앙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침략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월 후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 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9절, 일곱째 날 열흘날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의 죄가 속해진 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의 날이죠. 축제의 날이에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나팔이 이렇게도 들렸다는 거죠. 제사 때도 나팔이 불리고, 또 속죄함으로 인한 축제 날에도 나팔이 불리고, 그죠? 자, 예후가 왕이 될 때도 나팔이 불리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왕의 대관식에도 나팔이 울린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다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시에도 나팔이 울려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할 때 구름이 임하죠. 그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가 함께 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완공됐을 때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할 때 나팔 소리 또 구름 함께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나팔이란 말은 살핑크스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총 11번 쓰입니다. 자, 몇 군데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할 때 이 나팔이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그 구약의 의미로, 그죠? 구약의 의미를 반영한 거죠. 전쟁이 개시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신약에서 나온 이 나팔 소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그죠? 네.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할 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팔이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평화시에도 나팔이 불립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자, 참 독특하죠? 전쟁을 개시할 때도 나팔이 불리고, 평화로울 때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모을 때도 나팔을 부르고, 또 사람들은 나팔 소리로 재난이 임함을 또 알려주고,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위해 또 모이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또 침묵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계시록 8장 2절에도 이렇게 나팔이 언급되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7 천사가 한 번 한 번 나팔을 불죠. 그러면서 재앙이 또 펼쳐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주의 날에, 주님의 주권적인 날에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면서 나팔 소리 같았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여러 용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은 이 나팔 소리를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구약에 채용된 모든 나팔 소리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음성을 이해했겠죠. 구약의 나팔이 불렸던 어떤 특정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를 통합하는 그 의미로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양떼를 불러 모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 불리면서 너희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믿는 이들은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주께서 모으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대관식의 의미도 있으니까 주님은 왕이시다. 속죄의 제사를 알리는, 또 너희 죄가 다 깨끗해졌다, 기쁨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 다 차용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컸대요, 작았대요? 컸대요, 그죠? 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메가스, 메가, 네. 컸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죠. 얼마나 컸을까요? 사도 요한은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그죠? 하나님의 이 계시 음성을 듣는 거니까 너무 큰 거죠. 신약 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크다라는 메가스라는 말이 200몇 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오잖아요. 자,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별이 멈춰요.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메가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큰, 매우 많은, 능력, 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이 큰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가스. 자, 근데 아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단 말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묘사하면서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성령께 감동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크게 들었다라고, 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크게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죠? 못 들었다 할 수 없도록, 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주의 말씀은 크게 들렸다.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보여진 환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 이 계시를 너만 알고 끝내지 말아라. 그죠?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교회에 보내서 한 사람이 읽고, 읽는 자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들은 복수해. 한 전령자가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읽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이것이 다 상징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해석 저 해석 난무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인 것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지금 너희가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들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했다라는 거고, 이상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만 알고, 요한 너만 알고 끝내지 말라고 하셨고, 교회들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는 7교회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7이라는 수를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완전하게 선포된 주의 말씀. 자, 여기서 써서 보내라라고 하죠. 써서 보내라. 이것은 구약 예언서에서 나오는 가서 말하라라는 그러한 권위와 같은 말이에요. 예언서에서는 가서 말하라라고 나오죠. 제가 몇 군데 말하면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예언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예요. 자,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지금 아마시아에게 지금 아모스가 말을 하는 거죠. 야, 내 권위는 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나를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게 예언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 가서 말하라라는 이 권위의 내용과 똑같이, 권위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지금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 써서 보내라 라고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예수님 보내시고 또 신약의 마지막 책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희 그만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죠? 살아라 라고 외치시는 얼마나 큰 음성입니까? 그죠? 네. 절규하듯이 외치시는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저 여러분의 귓전에도 들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의 절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살아라 라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힘을 미치는 우리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